예레미야 예가 4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금이 침침하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 최고의 정금이 변화되어 있는가? 그 성령의 돌들이 길거리마다의 꼭대기 안에서 쏟아내져 있다. 자, 봅시다. 어떻게 그 금이 침침하게 되어 있는가? 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금이 침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색깔이 변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금은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최고의 정금이 변화되어 있는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민족이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의 돌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돌들이 길거리마다의 꼭대기 안에서 쏟아져 있다.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지온의 고귀한 아들들이, 지온의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랬죠. 지온의 고귀한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왜냐하면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남왕국, 북왕국 그래.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잖아요. 지온의 고귀한 아들들이, 유다의 아들들이 그 말이에요. 정금에 비교할 만한데, 정금이 뭡니까? 순수한 금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토기장이의 손들의 작품인 흙으로 만든 돌 항아리들처럼 평가받아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정금하고 이거 돌이 아니라 물 항아리들처럼 평가되어 있는가? 물 항아리하고 정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가치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망하는 거죠. 바다 괴물조차 가슴을 끌어내어 그것들이 자기들의 어린 것들에게 젖을 빨게 한다. 여기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문자 그대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지금 여기 전부 다 정금이니 이런 거 전부 상징적이잖아요.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 바다 괴물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한마디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가슴을 끌어내요. 이 말은 뭐냐면 저주 중에서는 가슴을 내리잖아요. 옷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자기들의 어린 것들에게 저주를 빨리 한다. 그런데 여기 세미콜론 콜론이 딱 찍어졌잖아.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나의 백성 딸은 황야 안에 있는 타조들 같이 잔혹하게 되어 있다. 나의 백성 딸, 이거 유다 백성을 말한 겁니다. 황야 안에 있는 타조들 같이 잔혹하게 되어 있다. 황야, 거친들,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타조가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타조들 같이 잔혹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젖을 빠는 아이의 혀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자기 입천장에 달라붙는다. 젖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어린 아이들이 빵을 요구해도 아무 사람도 그들에게로 그것을 떼어주지 않는다. 그렇죠. 빵 줄 게 있어야지. 다 배가 고픈데 다 굶으니까. 그만큼 지금 기근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죠. 우아하게 먹이던 자들이 길거리들 안에서 황폐하다. 우아하게 먹이던 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폼 잡고 자녀를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던 자들이 길거리들 안에서 황폐하다. 황폐해란 말은 뭘지 알죠? 완전히 뭐라고 표현하나? 처참한 거죠. 주홍색 안에서 길러졌던 자들이 거림더미들을 포옹한다. 주홍색은 부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아니면 부자들이 입는 옷 색깔이 주홍색이에요. 주홍색 안에서 길러졌던 자들이, 이 말이 뭐냐면 아주 금수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던, 그렇게 키워졌던 자들이 거름덩이를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거름덩이에서 논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완전 거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금수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최고의 뭐랄까 부자의 자녀로 큰 사람들을 보고 뭐라냐면 금강석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금강석, 그러니까 금보다도 금강석 주석, 금강석 수저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름덩이들을 포옹한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그만큼 좀 거지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백성 딸의 죄악에 대한 처벌이 순간 안에처럼 뒤집어 엎어져서 아무 손들도 소돔 위에 멈추지 않았던 소돔의 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 딸의 죄악에 대한 처벌이 나의 백성 딸이라는 것은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죄악에 대한 처벌이 순간 안에처럼 뒤집어 엎어졌다. 그러니까 순간 안에 뒤집어 엎어진 것처럼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진 것처럼 손쓸 새가 없다는 거죠.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지진이 났고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걸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에 일어나니까 불과 몇 초 사이에 건물이 무너져 버는데 그걸 어떻게 손을 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손들도 소돔 위에 멈추지 않았던 소돔의 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돔이 망할 때 순식간에 망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처벌을 지금 나의 백성 딸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손들도 그녀 위에 멈추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순식간에 멸망당해서 소돔 위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녀의 나자르 사람들은 눈보다 더 순수하였으며 그들은 젖보다 더 희었으며 그들은 몸 안에서 루비들보다 더욱 불그스름하였으며 그들의 다듬기가 사파이어에 속해 있었다. 이 말은 뭐냐? 나자르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삼손이 나자르 사람이잖아요. 나자르.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의 나자르 사람들은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나자르 사람들이에요. 이방 족속들하고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족속이단 말이에요. 근데 눈보다 더 순수했다. 깨끗했다는 거죠. 젖보다 더 희었다. 티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몸 안에서 루비들보다 더욱 불그스름하며 루비 색깔이 불그스름한가 보죠.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루비들보다 더 불그스름하였다. 그들의 다듬기가 사파이어에 속했었다. 사파이어가 이제 그 보석이잖아요. 그 보석을 아주 그 광채가 나려면 잘 다듬으면 바짝바짝 빛이 나잖아요. 그만큼 그 다듬은 상태가 사파이어를 다듬은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모난 데가 없이 너무나 그들의 삶이 훌륭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상을 섬긴 그 죄 때문에 그들의 용모는 숲보다 더 거무니 아니 7절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잖아. 용모가 숲보다 더 검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온 몸이 시커매면 어떻게 되죠?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분이 대단하고 뭐 재산이 많고 어쩌고 해봤자 용모가 숲보다 더 검은 상태인데 그들이 길거리들 안에서 알아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의 가죽은 그들의 뼈들에 달라붙으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못 먹어가지고 뼈만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말라져 있으며 그것이 나무가지 같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뼈가 나무가지처럼 된 거야.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껍데기만 있으니까 암 환자들이 그 심한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검으로 살해당한 자들이 배고픔을 가지고 살해당한 자들보다 더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차라리 칼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 들판의 열매들의 결핍으로 인하여 관통되어 파래져 버리기 때문이다. 들판의 열매들의 결핍으로 인하여 들판에 먹을 열매가 없어. 그것 때문에 관통되다. 보통 타격받았다 이렇게 보내는데 타격이라는 단어가 스트라이크 따로 있어요. 이 스트릭이란 말은 뭐냐면 스트릭스로우란 말은 뭐냐면 총알이 몸을 탁 관통한다든지 화살이 내 몸을 관통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완전히 얼굴이 새파랗게 돼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활에 맞은 것처럼
먹지를 못해가지고 파래져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뭐 먹으면 입술이 갈라지고 그냥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애처럼이 많은 여자들의 손들이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을 삶아왔으니 참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상관나는 게 있어요. 전에도 한번 강의 중에 얘기한 것 같은데 성남에서 실제로 있었어. 70대 초에 제가 77년도에 성남에 와가지고 아니 70세 서울에 왔고 78대 성남 왔구나. 내가 독서실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독서실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 집 옆에 있는 골목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너무 먹지를 못해갖고 안 그래도 배고픈 상태에서 남편은 일 가부르고 너무 먹지를 못하고 허기져가지고 자기가 난 아이가 저기로 보인 거예요. 저 통닭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고 아이를 삶았다 그러는. 그래 이웃집 아줌마한테 자기가 저 닭을 삶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봤더니 아기가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반 뉴스도 나왔다고 그래요. 내가 그 말 듣고요. 그날 밥을 못 먹었잖아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 아주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애처럼이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여자들이 애처럼이 많습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자들의 손들이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을 삶아왔으니 그 아이들이 나의 백성 딸의 멸망 속에서 그들의 음식이었다. 야,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건 너무너무 비극이죠. 북한 사람들도 그 뭡니까 고난의 그 기간 동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잖아요. 근데 정말 사실이래요. 나는 설마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했는데 정말 그랬다요. 근데 북한에 살다 온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사람을 뭐 잡아먹고 그러지는 않고 죽은 시체를 몰래 산에 가가지고 살을 떼다가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래요. 그건 진짜 사실이래요. 왜?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굶어서 그것도 굶어서 죽었잖아요. 굶어서 죽은 시체라도 그 허벅지에 살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잘라다가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격분을 달성하여 오셨으니 격분을 달성하여 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유다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만큼 이제 벌을 내렸는데 고통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됐다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사나운 분노를 쏟아내 오셨으며 지원 안에서 불을 불붙여 오셨으며 그것이 그곳의 기초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왔다. 그곳의 기초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불을 태워버리니까 그 불이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것은 이거 전부 다 문학적으로 지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주민들은 그 적수와 그 원수가 예루살렘의 문들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주민들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볼 때 그 적수와 그 원수 바벨론 사람들이 설마 예루살렘 문들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실제로 그 일이 된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넘어왔고 서울로 북한 군인이 들어왔다 합시다. 북한 탱크가 들어왔다 합시다.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끝난 거죠.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설마 예루살렘의 문들 안으로 적군이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녀의 한가운데에 공정한 자들의 피를 흘러왔던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다의 한가운데서 공정한 자들의 피를 흘러왔던 그녀의 예언자들의 죄들과 그녀의 직무자들 이거 제사장이잖아요. 직무자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과 그 한마디로 싹군들 가짜 목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목사들 가짜 예언자들 이런 것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길거리들 안에서 눈먼 사람들처럼 방황해 왔으며 그들이 피를 가지고 자신들을 오염시켜 왔다. 이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자신들을 오염시켜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웃옷들을 만질 수가 없었다. 너무 피가 몸에 많으니 웃옷을 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진짜 얼마나 처참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외치기를 너희는 떠나가라. 여기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 그들을 갖다가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는 일반적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 주변에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말하기를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을 말하기를 뭐냐 너희는 떠나가라. 그것은 불결하다. 떠나가라 만지지 마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도망쳐 버리고 방황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교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방 사람 이교 자기들끼리 사람들이 그 이교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 거류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여기 거류란 말이 뭐냐면 이건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 소전이란 말은 뭐냐면 민족적으로 거주하지 뭐 민족적으로 거주하는 거. 다시 말하면 민족이 다 흩어져 보고 완전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되려면 뭡니까? 땅과 백성과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 법.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그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다 흩어져 보고 굶어 죽고 사람을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이건 뭐예요? 완전 이거는 뭐 초토화 된 거죠. 그래서 떠나가라 불결하다 떠나가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최악의 상태죠. 주님의 분노가 그들을 나누어 왔으니 디바이드 나누었다는 거죠.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을 중요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직무자들의 인물들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장로들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들을 나누었다.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죠.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을 중요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직무자들의 인물들을 중요하시지 않았으며 그들이 장로들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이제 처참하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떤가 하면 우리의 눈들이 아직까지 우리의 허무한 도움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눈들이 아직까지 우리의 허무한 도움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우리의 파수보기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민족을 파수보았다. 뭐냐면 유다 백성이 봤을 때 우리의 눈들이 아직까지 허무한 도움으로 인하여 실패했다.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가 지진 났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거야. 겨우 몇 사람 살려내고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있지만은 이게 제대로 도울 수 없는 거야. 실패한 거야. 우리의 파수 본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망을 보는 거죠. 파수대에 올라와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망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파수 본다 그래. 파수 워치.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워치만이라고 원래 중국말의 이름은 니토생인데 그 사람 이름을 별명을 워치만이라 그래. 워치만이라는 것은 파수꾼이라 그래. 파수꾼. 성계도 있어요. 파수꾼. 그럼 뭐냐면 딱 지켜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민족을 파수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혹시 우리를 와서 도와주나 하고 이리 여리를 보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민족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을 못 도왔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걸음들을 사냥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길거리들 안에서 갈 수 없다. 우리의 끝이 가깝다. 우리의 날들이 성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들을 사냥한다 이 말이냐면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유다 백성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사냥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길거리들 안에서 갈 수 없다. 우리의 끝이 가깝다. 우리의 날들이 성취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이 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도망치는 것도 배가 불러야지 도망치지 체력이 없고 먹지를 못하는데 어디로 도망칠 것이고 그 좁은 땅에서 어디로 도망칠 겁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갈 겁니까? 뭐 배 타고 어디로 갈 겁니까? 도망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핍박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신속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걸어서 도망치는데 저쪽에서는 자동차를 몰고 오면
되겠어요?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신속하다. 그들이 산들 위에서 우리를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황야 안에서 우리로 인하여 매복했다. 그러니까 산에서 들에서 우리를 추격하고 매복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신고한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콧구멍들의 호흡, 이 콤마가 있죠. 이건 뭐냐면 동격, 이 콤마가 있죠. 동격입니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주님의 기름 바르신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 속에 붙잡혔으니 콧구멍들의 호흡이란 말이 뭐냐? 사람이 콧구멍이 있어야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 뭐냐? 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왕. 주님의 기름 바르신 이 왕이잖아요. 그 콧구멍들의 호흡. 그러니까 왕은 있긴 있어. 근데 구덩이 속에 붙잡혀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그의 그림자 아래서 우리가 이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그림자 아래서 왕은 있긴 있어. 그런데 이교도들 가운데 살 거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왕이 있었지만 왕이 왕노릇 했습니까? 왕이 힘이 세지 왕이지. 힘이 없는데 형식적인 암이지 왕이지. 결국은 일본 사람들 밑에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조상들이 고통받았습니까? 그걸 말한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값으로 거기서 평양에서 그 사람한테다가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왕한테 절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그 죄값으로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반가워하라. 오 우주 땅 안에서 거주하는 에돔 따라. 참, 원래 우주가 아니라 원래 우주입니다. 우주 땅 안에서 욥이 우주 땅 안에서 있었잖아요. 우주 땅 안에서 거주하는 에돔 따라 이 말이 뭐예요? 에돔 백성하고 말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그러니까 뭐랄까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자손 중에 아니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제 약속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삭이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자녀는 야곱과 에서인데 이삭의 형제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종한테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국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이라 그러고 필리스트 사람이라도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중동 국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과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과 에서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에서한테 팔았잖아요. 아니 에서가 야곱한테 팔았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 근데 에돔이 뭐냐면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5장 30절을 보세요. 에사오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부탁한데 바로 저 붉은 진한 숲으로 나를 먹이라. 왜냐하면 내가 기진하기 때문이다. 배고파서 이제 자기 동생 야곱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에돔이라고 불렀다. 에돔은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사우의 별명이 에돔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사야 63장 이게 참 중요한 건데 63장 내가 이사야 강의 때 다 했던 얘기인데 에돔에서부터 곧 보주라에서부터 보주라가 뭐냐면 에돔의 수도가 보주라예요. 물들인 우덧들을 입고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분의 옷가지 안에서 영광스러운 곧 그분의 힘의 위대함 안에서 여행하는 이분은 누구신가? 의로움 안에서 이야기하는 곧 구원하는 데에 강력한 나다. 그러니까 뭐냐면 붉은 보드라서 물드는 우덧들을 입고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분의 옷가지 안에서 영광스러운 곧 그분의 힘의 위대함 안에서 여행하는 이분은 누구신가? 이거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이게 보드라는 에돔의 수도인데 물들인 우덧들을 입고 오시는 이 말은 뭐냐면 전쟁하는 군인의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비유하여 같은 형제지만 에서의 후손 다른 길을 걷는 자들과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오는 정복자이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이 깊은 대적자 에돔을 차용하여 그분만이 구원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같은 행제지만은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결국 뭐냐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누구? 바벨론 군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에돔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주 땅 안에서 거저는 에돔 따라 그 잔이 또한 너에게로 통과할 것이다. 너는 술 취할 것이고 너 자신을 벌거벗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데 있어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 백성의 그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받는데 일조를 한 족속이 누구냐? 에돔이단 말이에요. 에돔. 에서단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단 말이에요. 왜? 에서와 야곱은 같은 아버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약점과 어디에 숨어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약점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왔고 그 에돔 족속, 그 에서의 후손들이 유다 백성을 공격하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해서 도와준 거예요. 지금 6.25 때 우리나라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항상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6.25 때도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사는데 감옥 생활 뭐 9년 살았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또 죽임당한 사람도 많아요. 다 그런 옛날에 여수의 그 손양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한 것도 그 같은 반 친구들이 고자질해 갖고 그 숨은 곳에 다 알려줘 가지고 다 고자질해 갖고 다 그 손양 목사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하긴 뭐 그건 공산당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죽였죠. 친구들이. 그래갖고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손양 목사님이 이제 양자로 삼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모감이 걸려갖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손양 목사님 그 후손 그 아들 되는 분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실을 알았다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 그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이제 그분이 그 아들이 저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이번 KBS도 나오고 이제 일반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에서가 다시 말하면 야곱의 형제 에서의 그 후손 그 에돔 족속들이 바벨론 군대 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치고 가고 때리는데 앞잡이 노릇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벌로 그 잔이 또한 너에게로 통과할 것이다. 니도 당한다 이 말이야. 니도 당한다. 너는 술 취할 것이고 너 자신을 벌거벗게 만들 것이다. 반드시 앞잡이들은 하나 앞에서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했죠. 그래서 오 지온 따라 지온 예루살렘 따라 너의 죄악에 대한 처벌이 달성되어 있으니 이제 벌을 다 받을 만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분께서 더 이상 너를 포로 상태 속으로 끌고 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또 에돔 따라 에돔 너는 뭐냐? 그분께서 너의 죄악을 방문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너의 죄들을 들춰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온 따라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매를 맞았고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되고 세상에 자기 자식을 다 삶아먹고 이런 비극을 겪었는데 에돔 너도 가만히 안 있는다. 하나님께서 에돔 너가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해갖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갖고 내 백성 유다 백성을 때리는데 너가 앞잡이 노릇을 했어? 에돔 이건 뭐냐?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싹군들 가짜 신자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들은 말.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6.25 때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는다고 같은 교회의 성도가 목사가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고 장로가 집사를 고발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사자한테 내가 직접 다 들은 적도 있어요. 그 지금 다 고인이 되지만 유명한 그 성교교 개통의 그 붕사했던 그 목사도 옛날에 공산당 앞잡이였다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섰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내써놨죠. 여기 보면 오 에돔 따라 그분께서 너의 죄악을 방문하실 것이지 그분께서 너의 죄들을 들춰내실 거다. 이 말은 뭐냐?
에돔 족속이 에사의 후손 유다를 잘 알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한 데 앞잡은 것으로 한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 에돔 족속도 이제 혼이 나는 거죠. 응?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 내리는 것은 뭐냐? 제가 옛날에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얘기했잖아요. 카이로스가 뭡니까? 수직적 관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에 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 크로노스란 뭐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관계. 이거는 수평적 관계라고 그래. 수평적 관계. 그럼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사람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 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직적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야. 응? 내가 아무개 말 안 들으면 회사 쫓겨날 거고, 아무개 비 거슬리면 장사 안 될 것이고, 김장로 말 안 들으면 교회 떠나고 헌금도 안 해보면 우리 교회는 전기세도 못 낼 거다. 그러고 목사들이 돈 많은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응? 또 내가 이거 안 하면 왕따 당하니까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응? 거짓말 같이 하는데 동조하고 같이 죄 짓는데 동조하고. 왜? 이웃과의 관계 깨지면 내가 고립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잃고 밧줄이 끊어지니까. 그게 무서워서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깨트려 본단 말이에요. 무시해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 세계 살지만은 우리의 관점과 모든 것은 카이로스 세계, 수직적 관계를 바로 전제를 하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그걸 더 원칙으로 삼고 해야 되는데, 이 수평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부른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배지교회 조아무개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MBC 앵커 했던 분이잖아요. 왜 그리 술을 많이 먹고 그 당시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그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들어와서 그런다. 인간관계가 들어와서. 왜? 자기가 그래 보조를 안 맞춰주면, 못 맞춰주면 왕따당 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윗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또 동료들과 아내 사람들을 또 적당히 서로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수평적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평적 관계가 깨질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이 놀아주고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예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직적 관계를 소홀했다. 그 사람은 가짜 신자예요. 그 사람이 종교인이고 가짜고 가짜 목사고 가짜 장로고 가짜 집사예요. 응? 우리의 모든 고난이 원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그 인생은 멸망이에요. 지금 지구의 인구의 99%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99%. 즉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똑같이 살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 어디 가면 투자하면 돈 될까? 어디다가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 땅 값이 올라갈까? 어디 주식을 사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전부 머리를 그렇게 쓰는 거야. 그게 수평적 관계예요. 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잔머리, 그건 전부 마귀 소리예요. 그 전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응? 어느 목사님 말 따라 만약에 부장님 말을 안 듣고 사장님 말 비유 안 맞춰서 회사 쫓겨났다 합시다. 쫓겨나면 쫓겨나는 것이지.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지 그 회사 사장이 내 인생을 책임지나? 그 쫓겨날 것이 들어와서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고 모든 인생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보장받을 거야. 노후가 보장받을 거야. 이 일만 하면 이것만 성취되면 이것만 합격하면 졸업장만 타면 무슨 금메달만 따면 국회의원 배점만 달면 그러면 내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고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좋은 차를 사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차를 딱 세워서 착 내린다는 거야. 일부러. 왜?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거야. 알아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차가 없지? 나 이 차 3억 주고 샀어. 나 이런 차 이런 사람이야. 그럼 멋있는 차 탁 가고 사람들 앞에서 괜히 할 일 없이 문을 착 내리고 그게 바로 인간 사람들이 그 맛에 사는 거고 그 맛에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왜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이방들하고 놀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형님 동생 하면서 재밌는 거야. 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야. 사람들이 누구 말 맞더라. 돈이 없다고 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돈과 함께 뭐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만이. 직장과 함께 무슨 타이틀 무슨 자리 그것 때문에 그거와 함께 교만이 싹 들어오는 그럼 이걸 얼마만큼 막을 수 있고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세상 것을 똥으로 여긴다. 똥. 우리 개성에는 배설물로 되지만 배설물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똥. 덩이 영어로 덩. 똥이라면 똥. 세상이 주는 명예, 인기, 돈, 그 수많은 찬사가 똥으로 여겨야 되는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아파트를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고 졸업장을 자랑하고 무슨 박사학위를 자랑하고 그것이 바로 비극의 원인이에요. 응?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부족하고 약점과 단점이 많고 태어날 때부터 망해서 태어나고 이것이 복이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복이다. 어떤 사람 표현대로 고난이 보약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 유기성 목사 설교 들은데 그 얘기 하더라고.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온다. 진심으로 아멘이 안 나온다. 가짜 신자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잘 되시고 우리 손자 잘 되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기도한다는 것이 수평적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해달라는 거야. 수직적 관계는 상관없어. 자기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수직적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1조 내고 감사한 거 내면 지금 수직적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1조 내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 다 하는데 수평적 관계가 개판이야. 하나님 보실 때 엉터리야.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다 위선이고 가짜고 그건 종교인의 한마디로 기복신앙에 젖은 이방인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하는 거야. 바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지. 성경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지. 위의 것을 바라봤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봐. 옆을 바라봐. 옆을 봐. 옆을 보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친구가 싫어할 거고 누가 싫어할 거고 누가 싫어할 거고 왕따당 그런 것 들어오서 적당히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짜 신자예요. 가짜 신자. 에돔 족속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잘 두고 앞잡이 노릇을 하면 그 사람들은 안 다쳐. 바벨론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한테는 타치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이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 그랬죠.
그 잔인 또한 너에게로 통할 것이다. 너는 술 취할 것이고 너 자신을 벌거벗게 만들 것이다. 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완전히 취한다는 거죠. 응? 에돔 따라 그분께서 너의 죄악을 방문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너의 죄들을 들춰내실 것이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반드시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카이로스, 수리적 관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관계를 우선시할래요? 크로노스, 수평적 관계, 인간관계, 주변과의 관계를 우선시할래요? 그것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 증명되는 거예요. 입증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가짜구나 진짜고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딱 보면 아, 저 사람 교회에서는 뭐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목사님 집사님 해가면서 뭐 어쩌고 했는데 밖에 나가면 적당히 타업하고 마실 거 다 안 마시고 갈 거 다 가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그래 내가 택시기사한테 전도를 하니까 택시기사가 뭐라냐면 내가 아는 택시기사 택시기사가 교회 장로고 또 교회 집사인데 그 새끼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래. 왜 그래 했더니 교회 다니면서 뭐 자기들이 뭐 신자인 줄 하지만은 못된 짓은 다 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온갖 미운 짓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그 가짜들을 왜 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켰으면 그 가짜들은 가짜들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진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그 얘기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한 건 내가 이해는 해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저 집사란 놈이 저 장로란 놈이 하는 짓거리 보면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더 잘하고 돈 빌려가도 갚지도 않고. 그러니 이게 기독교가 개독교란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지 깨지거든. 불색에 들어가야지 되거든. 그래야지 재련이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흘러지거든. 고난이 복입니다 라는 말에 아멘이 안 나오면 그건 가짜 신자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가짜 신자예요. 유성 목사도 가짜 신자다 이거야.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당신도 한번 망해봐라. 당신도 한번 암 한번 걸려봐라. 당신도 교통사고 나봐라. 그래, 교통사고 나도 할렐루야. 암 걸려도 할렐루야. 전쟁에도 할렐루야. 지진 나고 아파트 문을 잡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가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고 되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고 되시면 내가 천나가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 천나가는데 왜 할렐루야가 안 나오냐고.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그걸 안 믿는다는 뜻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다리 밑에 가도 할렐루야 해야지. 왜 다리 밑에 가면 할렐루야 안 나오고 좋은 아파트 가면 할렐루야가 나오냐고. 그게 가짜 신자야. 가짜 신자. 저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 고생해봤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한 사람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마디로 망해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망해갖고. 지금까지도 망해하고 있어요. 한 번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본 적이 없어.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다 복이야. 망한 것도 복, 가난한 것도 복, 건강이 나쁜 것도 복, 시험에 떨어진 것도 복, 다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죽어야 돼. 응?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아멘이 안 되죠? 그게 가짜단 말이야. 가짜. 그게 안 되면 그게 가짜라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매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뜻.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냐. 네 안 걸렸어? 감사금 내야 돼. 엄마 보고 내가 우리 어머니 살아있을 때 그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하나밖에 감사금 100만 원 낼 거라. 내 말 그대로 했어요. 감사금 100만 원 냈다니까. 왜? 아, 이 고통이 끝나고 천당 갔는데, 그러면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지. 판단 똑바로 하십시오. 응? 여러분들이 에돔 족속처럼 살랍니까? 누구처럼 살랍니까? 유다 백성은 매를 맞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켜 그냥 다시 회복시켜줘. 근데 에돔 족속은 안 돼. 이것들은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6.25 때 일제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